교회 여러 번 오셨죠? 그래서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도 또 기꺼이 오셔서 좋은 얘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549장 찬송하고 우리 서재림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549장입니다. 우리 가면서 봐요. 조금만 앞으로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뒤에 좌석이 미안합니다. 앞으로 한 칸만 더 그렇게 오십시오. 좋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님, 한파로 몸과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식물들이 추운 겨울 땅속에서 싹 틔울 것을 기다리듯 저희 마음속에서도 평화의 싹들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남북한 단일팀 출전이 분단된 조국의 평화의 기운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공적 신학과 교회의 선교 과제에 대해 귀한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교회의 세습 승계와 그의 축적이 문제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교회의 사명과 제자의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주님,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며 남과 북이 사랑하고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참 평화가 이 땅에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아멘. 예, 황홍열 교수님 나올 때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로 하면 넘어가네. 이렇게. 예, 여기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식사 잘 하셨나요? 네. 이 고깃교회 같은 데가 없습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오늘 식탁에 오른 식사 당번이 두 가족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두 가족만이 아니고 목사님 사모님이 뭐 깍두기도 하시고 상추는 직접 재배하신 거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모르셨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 어느 교회에 밥상 식탁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이 직접 재배한 상추가 올라오고 깍두기가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아, 사모님 아니에요? 예. 목사님이 시킨 거예요. 아, 시킨 아니, 어쨌든 사모님이 하시고 목사님은 시키라도 하시고 토요일날 한국 목사님들은 다 설교 준비하신다고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예, 근데 상추라도 씻으셨어요. 참 어렵네요, 시작하는 게. 저는 안호태 목사님 부르면 무조건 와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시죠? 2013년에 동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가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저희 신대원 동기들 중에 아직도 형 동생 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가까워서만이 아니에요. 2013년 부산 WCC 총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고리 원전 1호기 폐쇄였습니다. 수명이 40년이 지났는데 10년을 또 연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폐쇄를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하는데 부산 경남 지역에는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부산 경남 지역에 살지도 않는 이 시골에 살고 계시는 안홍택 목사님이 처음 열흘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또 우리 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이걸 할 수가 있었어요. 저도 하루, 뭐 학교 중이긴 했습니다만 그건 변명이고 어쨌든 하루 그냥 간신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산 경남 지역을 대표해서 우리 목사님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갚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재작년에 혹시 촛불 집회 가보셨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촛불 집회 가도 됩니까? 아니면 가야 되는 겁니까? 고깃교회 이름으로 가셨습니까? 아니면 가야 되는 겁니까? 가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예. 물론 거기 가니까 뭐 여러 가지 노동단체, 무슨 사회, 시민사회단체, 정교조에서 많이들 오셨던데 뭐 가족끼리도 오고 뭐 혼자도 오고 하셨습니다만 오늘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공적 신학 혹시 그 전에 들어본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공적 신학. 들어보신 분이 계시네요. 조금 저도 부탁을 받고 저는 무조건 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토를 달지 못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목사님 이거 너무 교인들에게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무조건 왔는데 하여튼 뭐 하겠습니다. 공적 신학이라는 게 탄생한 배경을 보면 계몽주의 이후에 그 공적인 영역하고 사적인 영역이 이제 구별이 됐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특히 그 당시에 서구 사회에 있어서 기독교는 어느 영역으로 분류가 됐어요? 이거는 사적 영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세기를 거치고 시민혁명을 거치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는 절대로 공적인 일에는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됐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정교 분리인데요. 원래 정교 분리의 의미는 정치가 국가가 종교,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네, 중세기를 지나면서 교권은 약해지고 왕권이라든지 국가 권력이 올라가면서 이제 역전 현상이 생기니까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마치 금지하는 것이냐 그런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 르네상스 또 근대 계몽주의 이후 개인주의가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이해할 때 구원을 이해할 때 이 개인주의 시각으로 봅니다. 개인적인 것은 좋습니다만 개인주의는 좀 다르죠. 예. 여러분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가서 사형리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여기 여러분 인생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의자에 앉아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해요. 여기 나만 앉으면 안 되는데 누가 앉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도 앉아야 되고 우리 형제자매들도 앉아야 되고 아프리카는 이 가족이 굉장히 대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내가 개인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런 개인적 구원이 아니고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이런 걸 이해를 못했어요. 자, 나중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런 모든 우리의 성경 이해, 신학적 이해, 하나님 이해에 개인주의가 들어가 버렸어요. 자, 이것이 교회로 들어온 게 뭘까요? 개교회주의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디 있어요? 구원은 기독교에 있지 않습니다. 개신교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 교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와야 돼요? 우리 교회에 와야 돼요. 우리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개교회주의가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의 교회판, 교회 버전이 개교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성장은 뭐예요? 그냥 교회 성장주의가 아닙니다. 무슨 성장이죠? 개교회, 우리 교회 성장 하면 끝인 거예요. 다른 교회 교인들 뺏어와도 좋은 거예요. 오히려 뺏어와요. 제가 이주민 선교 연구를 좀 했었는데요. 제가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회도 사실은 별반 다름없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도 없습니까? 어떻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도 없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재벌 그룹에게 돈을 많이 보태줘요. 얼마나 재벌이 돈이 없으면 전기료를 싸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쓰는 것보다 공장에서 대기업 공장에서 쓰는 것들이 훨씬 싸죠. 그렇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재벌들에게 정말 불쌍해서 감세를 해준다. 엄청나게. 그래서 실제로 부자 국가들이 가난한 국가에게 공식적인 원조를 해준 것보다는 훨씬 많은 것들을 이 워낙 IMF 통해서 우리 왜 그때 97년 IMF 환란 위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서 뺏어가는 것이 100배 이상입니다. 어쨌든 신자유 출현 이후에 공공성이 붕괴됩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했는데 영국의 이 철도라는 것은 가장 세계에서 앞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귀국하기 직전에 패딩턴역에서 기차 열차 사고가 나서 누가 죽었냐? 여러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국계 굉장히 유망한 젊은 여자 변호사가 사망했습니다. 출근길에. 왜 그렇게 됐냐? 신자유주의 때문입니다. 영국이 할 줄 몰라서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 노하우가 없어서가 아니고 돈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서울 지하철 모양으로 안전요원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열차하고 열차가 정면 충돌하고. 어디서 그랬다고요?
제3세계에서가 아니고 영국에서, 그것도 런던, 패딩턴역에서. 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신자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조물주에 뭐가 있다 그래요? 건물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건물주 아니신가 보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고 건물주 위에 자본 뭐 하여튼 회장님이 계신가 봐요. 예, 아까 목사님 설교하신 거 들으셨죠, 그렇죠? 예, 우리 회장님은 20만 가면 탁 나와요, 다. 삼성 직원들도 기대를 못 했는데 충격 먹었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공공적으로, 여러분 산골에 뭐 마을도 없는데 누가 혼자 산다고 그래서 우편 배달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건 국가가 책임을 진 거 아니에요.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가 공기업이라는 데가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유 출현 이후에는 예, 한 국가의 공공성이 막 넘어지기 시작해요. 자,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사회 변혁적인 신학들이 여러 가지 많이 출현하고 교회 개혁 교회 개혁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는 것이 이제 공공신학이 탄생하게 된 이제 배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적 신학, 교회나 성경이나 신학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세상 얘기를 짧게라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공공성을 뭐라고 그러나, 고대 그리스에 이제 폴리스 정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무슨 동물이라고 했는지 들어본 적 있어요? 인간은 정치적 동물. 맞습니다. 근데 이때 얘기한 정치적은 정치적인 게 아니고 폴리스적 동물입니다. 네, 폴리스가 뭐죠? 도시국가 아닙니까? 그 당시에 작은 도시 안에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때였습니다. 이런 도시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런 일을 관여하는 동물이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치만이 아니고 경제행위도 들어가고 문화행위도 들어가고 종교행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들어갑니다. 자, 이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도시국가에 살았던 이런 시민들, 자유시민들이죠. 이분들은 선하고 정의로운 삶,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자유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엔 누가 빠졌어요? 여자가 빠지고 노예가 빠지고 바바리안들, 이방인들. 예, 그리스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다 빠졌어요. 어쨌든 이 자유시민들의 참여하고 합의에 근거한 어떤 공적 삶, 여기서 모든 걸 다 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법을 어디서 만들죠? 예? 법을 국회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뭐 했어요? 강원랜드에다가 막 뭐 500명 지명하는데 전부 다 뭐 다 청탁 아니에요. 와. 공식 인정, 공적인 인정. 뭐 법이 되었던 뭐 법을 집행하고 국가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화폐, 경제 관련된 분배라든지 자원의 분배라든지 또 기타 가치 분배,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가, 무엇이 어떤 공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누가 결정해요? 뭐 군주나 왕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합의해서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폴리스, 이 도시국가에서는 그러면 정치를 누가 했을까요? 아무리 도시국가가 작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했던 게 뭡니까? 제비뽑기 했습니다. 직접 정치예요. 들어보셨죠? 예, 직접 정치를 했어요. 아니, 우리 제비뽑기 그러면 성경에 생각나시죠? 예, 가룟 유다 대신에 12번째 사도를 뽑을 때, 마띠아가 뽑을 때 뭐 했어요? 두 사람 놓고 제비뽑기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시민들이 다 모여서 의논에서 나온 결정대로 집행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공공성이라고 고대에는 얘기했습니다. 여기 시계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로마 공화정. 로마 공화정은 비슷합니다. 고대 폴리스 도시국가하고 비슷하게 인민이 공화국에 관련된 공적 일은 모두 다 모든 인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외적에 대한 방어를 누가 한다? 시민 전체가 한다. 그래서 시민군대가 있었고요. 마치 사사시대에 상비군이 있었습니까? 사사시대는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전부 가서 농사지었어요. 누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농민들이 이제 평상시에 뭐 훈련을 좀 하긴 하겠습니다만 상비군은 아니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고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 석기 시대니까 우선 무게에 있어서도 싸움이 잘 안 됐지만 뭐죠? 저쪽은 상비군이고 여기는 농민이 전쟁 시에만 이렇게 징집해서 군대가 형성되고 싸우니까 상당히 핍박을 받았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그걸 생각해 봐야죠. 자, 그래서 시민군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귀족들이 전제 정치를 못하도록 아무래도 그 당시에도 귀족들이 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공적인 일에 관해서 힘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을 막도록 시민들이 항상 이 귀족 전제 정치에 대해서 저항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 공화정이 얘기한 공공성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자유시민이라고 하는 분들은 뭐예요? 그것을 여러 가지 국내가 되든 국외가 되든 이러한 장애물 방해 요소들과 싸워서 자유를 지켜내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거기서 합의된 대로 진행되도록 했던 거죠. 그게 공공성입니다. 근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이 됐습니다. 국가와 관련된 건 공적인 겁니다. 사적인 건 뭡니까? 가정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인간의 뭐 노동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적인 것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근대 사회에 있어서 시민, 부르주아 원래 브란덴부르크 협주국 아세요? 그게 이제 거기 나오는 부르크가 뭐죠? 도시입니다. 도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원래는 부르주아인데 그냥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는 도시에 사는 사람으로서 뭐죠? 재산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가 교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들은 시민혁명도 이루긴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재산을 한편으로 갖고 있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모양 이 재산에 맞닿는 어떤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교양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정치적 공공성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부르주아 법치국가라는 건 뭐냐? 국가 권력이 우리 가정이나 시장이나 노동과 관련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부르주아 법치국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법치국가는 그보다 조금 더 나갑니다. 뭐죠? 국가가 가정이나 시장이나 노동에 있어서 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켜주고 보장하는 이런 식의 강조를 한 것이 이제 사회적 법치국가 틀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공론의 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어렵죠?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칸트라는 철학자가 계몽주의란 무엇인가라고 답하면서 그 사람이 얘기한 공공성은 인간의 이성이 이제 발현되는 장을 공공성이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에서 뭐 자유시민들이 뭐 합의해서 뭘 만들고 인민들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이성을 지닌 인간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그것이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있어야지 민주주의가 되고 그 안에서 공공성이 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뒤에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나중에 이제 뭐 하버마스에게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건 말씀드려야겠네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 인간의 기본 권리를 사상의 자유, 그 다음에 언론 출판의 자유, 그 다음에 이제 집회의 자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이제 공론의 장애입니다. 근데 시민들이 모여서 자기 생각, 그다음에 그걸 출판하고 또 모이고 이런 이제 자유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뭔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교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돈이 좀 없는 사람, 무상계급은 어떻게 되죠? 노동자들은? 산업화가 되면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넣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크스가 얘기를 한 거죠. 노동자들이 들어와야 된다. 하버마스를 비판했던 이제 아리아스 영이라는 분이 또 비판한 게 그거죠. 아니, 의사소통을 잘하는 공론의 장을 만든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백분 토론 뭐 이런 시민 토론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고깃교회 교인들이 100명 다 갔어요. 자,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와서 이제 패널들이 와서 쫙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올림픽 이후에,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뭐 얘기할 텐데, 전문가들이 다 박사고 교수고 무슨 왕년에 통일부 장관 했던 분들이에요. 자, 우리 교인들은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딸려요. 그쵸? 공부도 잘 못했지만 그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장에 가서 뭐해? 사실은 고깃교회 우리 또 시민들, 국민들을 위한 정치 아닙니까? 경제가 돼도 그렇고. 근데 이런 토론회 장에 가니까 지식이 좀 딸리고 내용도 잘 모르겠고, 나 먹고 살기 바쁜데. 난 내 전공이 그게 아닌데. 나 관심 없는데.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는 원하고, 이런 시민들도 사실은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통일부 장관 이름 잘 모르시죠? 조명근 장관은 이명박근혜 정부 때 왕따 하던 분이에요. 우리 지금 문광부의 제2차관 하는 분 혹시 아세요? 노태강 이분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던 분이에요? 나쁜 사람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하나님 나라 꼴찌가 처치되는 것처럼 이제 쫓겨난 사람이 다시 이제 와서 이게 바로 잡히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높은 분들이고, 힘없는 사람, 용산 참사,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공론의 장에서 뭔가 중심에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왜 서지현 검사 사건입니까? 그 사람 피해자 아닙니까? 성추행 당한. 그러면 그 사람 가해자 누구죠? 안태근 국장이자 당시? 안태근 이 사람의 성추행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언론에. 근데 대부분의 언론과 뉴스나 신문에 뭐라고 나오죠? 서지현 검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피해자가 계속해서 또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과연 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제 성경으로 가보십시다. 공공신학이 나오게 된 성서적 배경.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이 혹시 이스라엘의 헌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하나의 새로운 야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시는 그런 새로운 백성 공동체가 됐습니다. 새로운 왕국을 이뤘어요. 이 왕국에 그 당시 헌법으로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얘기한 헌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고, 이웃들과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도둑질하거나 부모를 잘 섬기고 이래야 되고, 물건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러한 하나의 헌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앙 공동체이자 결국 동시에 정치 공동체였죠. 왜냐하면 창조와 출애굽, 창조와 구원이라는 두 가지 핵심 사건이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두 가지 구원신앙, 창조주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에도 나옵니다만 예언서의 핵심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미가서 8장 6절입니다. 인자야, 여호와께서 주께서 원하신 것이 뭐하니? 정의를 행함. 인자라고 그랬는데 사랑을 행하고 겸손되이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이 정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에서 강조한 정의고, 사랑은 뭐죠? 호세아서에서 강조한 사랑입니다. 겸손, 임마누엘 신앙은 이사야서에서 얘기한 거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세 단어를 고르려면 저는 바로 헤세드, 체데카, 미슈파트 이렇게 고르고 싶어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 인애, 자비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뻐서, 자격이 있어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뻐서 자기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뭐예요? 자기 마누라도 팔아먹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물론 뛰어난 신앙인이기도 하지만 그림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은혜를 베푸시니까 우리에게 똑같이 했어요. 이거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체데카라는 게 공의, 정의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말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어떤 나라의 말로 번역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전제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헷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그게 전제가 된 것이 체데카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체데카 정의입니다. 사회 정의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럼 미슈파트는 뭐냐? 사실 성경에는 우리말로 번역된 것 중에 체데카, 미슈파트가 정의, 공의, 정의로 막 왔다 갔다 합니다만, 미슈파트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백성에게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라고 요구하신 게 있는데, 그거를 실천하지 않을 때 오는 게 뭐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도 설교하셨습니다만 벌써 10년 전에도 이 아모스를 읽을 때 19년 전입니까? 시겁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특별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 심판이 내리지 않은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체데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길 바라십니다. 그것이 안 될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이라는 게 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베리트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언약인데요. 이 언약의 어원이 쪼갠다는 뜻입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근데 그 잡은 짐승을 둘로 쪼개요. 그래서 이렇게 벌려놓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 대표자가 여길 지나가게. 왜 지나가게 했을까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 짐승처럼 둘로 쪼개져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읽다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저는 제가 인간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에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도 다 죽었어요.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게 맞구나.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그러는데, 우리가 잘못한 죄와 관련해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도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기회가 언제 돌아서서 심판으로 갈지 하나님만 아신 거예요. 자, 신약입니다. 주의 기도가 저는 하나님 나라 헌법이라고 믿는 사람인데요. 자, 복음서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 자, 교회가 참된 교회다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체데카. 신약 헬라어로는 이제 디카이오스인데 디카이오스네가 똑같은 뜻입니다. 체데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모인 데가 교회가 아니겠냐. 개교회주의는, 교단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보다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네 개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목회 세습이 뭔가요? 아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인데 이것을 뭐예요? 세습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아무리 목사가 자기가 죽기 살기로 30년, 50년 헌신해서 교회를 이뤘다 하더라도 뭐예요? 뭐가 없으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회 세습을 통해서 스스로 그 교회의 교인들이 공동으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무슨 죄예요? 신성모독죄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우리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볼 수 있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1절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담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일하게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서만 대화 내용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뭐 하실 거요?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세 분이 대화하셨다고 나옵니다. 근데 별세하실 것, 별세라는 것의 헬라어 원어는 엑소더스. 여러분, 엑소더스 아시죠? X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호도스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오던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굽의 통치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게 출애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는 뭐예요? 이제까지의 세상의 통치로부터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믿는 공동체 교회가 가는 것이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한 사람이 가는 거 아니에요? 개인들의 참여는 할 수 있겠지만 개인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 죽으심과 그의 피로 인한 우리의 구원과 그의 부활은 한 개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이런 새로운 출애굽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새 하늘, 새 땅을 향한 새로운 예루살렘을 향한 공동의 순례 여정입니다. 자, 서신서에 보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정의와 평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정의가 이루어질 때 평화가 오고 뭐가 와요? 사람들이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 성령 안에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또 주인과 노예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하나가 된다는, 구별이, 차별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 2000년 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인종차별하고 계급차별하고 성차별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한 인간이 인간의 뭐가 만들어놨을까요? 인간의 사회 집단의 국가의 기업의 죄 때문에 만들어진 이러한 차별들, 인종차별, 계급차별, 성차별을 넘어서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 하셨어요?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출애굽,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출애굽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처음 출애굽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조그만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 소수 부족들과 같이 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인류 전체에 이제 새로운 출애굽의 길이 열린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뭘로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물으셨다고 하죠. 여러분, 십자가를 걸어놓고 민족의 장벽, 인종의 장벽, 계급의 장벽, 성적 장벽의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은 십자가는 가짜 십자가예요. 그건 출애굽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비전 얘기하는데 제가 어느 큰 교회 갔다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갖고 있는 비전은 뭐냐. 교인이 10,000명 모여. 그래갖고 가난한 미자리 교회 100개 교회를, 1000개 교회를 놓고 해외에다가 100개 교회를 이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숫자에 참 밝으신 분인가 보다. 100개, 1000개, 10,000명.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100, 1000만 이런 단위가 아니고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해가 된다. 이런 비전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전이라는 게, 아니 교회 몇 개 세우는 게 무슨 비전입니까?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예수님의 그런 비전을 가져야지, 무슨 교회 몇 개 세우고 교인 몇 명